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바댜는 또 앞쪽에 있죠. 제일 그 아모스 다음에 있습니다. 오바댜는 1285쪽입니다. 1285쪽. 아모스 다음에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냥 뭐 한 절입니다. 에돔의 심판입니다. 1장 10절. 자,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죠. 에서의 족속입니다. 1285쪽. 자, 1285쪽. 에돔의 심판 한 절만 봅시다. 1장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서와 야곱의 어떤 그 형제입니다. 쌍둥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싸움이 났었죠.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즉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입받고 고통당할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아요. 형제 나라인데도.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 심판의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동생 나라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네도 똑같이 당한다 이 이야기죠. 자, 오바댜까지 쫙 했어요. 자,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 북왕국, 남유다 딱 됐죠. 여러분 막 빨리 진행해서 막 힘들긴 하지만 전체 흐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핵심을 다시 또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포로 시대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 에스겔 우리가 했죠.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포로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기한식입니다. 학스말. 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기한 시대니까 이건 이제 뒤로 쭉 넘어가야 되겠죠. 자, 학계는 어디가 있냐? 1311쪽. 1311쪽입니다. 자, 학계부터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아니고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때 성벽 재건, 성전을 재건하고 제2성전 시대를 여는 그 시대인데, 자, 학계나 스가랴나 둘 다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계는 짧아요. 2장밖에 없습니다. 스가랴는 길어요. 14장까지 됩니다. 뭔 말입니까? 학계는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하고 스가랴는 돌려 얘기합니다. 그래서 깁니다. 자, 그러면 학계가 성전 재건 촉구하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1310쪽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너희들만 잘 살면 되느냐 이거죠.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제 성전을 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자, 그 다음 학계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자, 스가랴는 같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깁니다. 8가지 환상을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그 촉구가 1장에 나옵니다.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1장 8절입니다. 이게 조금 이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어렵긴 한데 그냥 체크만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말탄자의 환상 1장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말탄자는 위로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18절입니다. 1장 18절. 자, 1장 18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개 뿔이 보이기로.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4뿔이 나오고 대장장이 4명이 나오죠. 이 4개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측량줄 잡은 천사를 보여줍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환상이 나왔고, 네 번째 환상은 3장 3절과 4절인데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귀한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줘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말은 정결하게 하고 제사함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자, 5번째 환상은 2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 환상이고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겉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순금 등잔대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재건될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 2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먼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 총독, 이 2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뭘 뜻하냐면은 이 성전 재건에 태만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이제 그 저주라고 볼 수 있죠.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죠? 그 다음 7번째 환상이 5장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는 우리로 치면 이제 가마 같은 건데 디주 같은 거, 거기에 한 여인이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6장 1절은 네 병거가 나오는데 6장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2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군이 산이더라. 네 병거는 이 그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병거는 이제 그 말이 끄는 병사들이 탄 그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8가지 환상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7장입니다. 7장.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7장은 먼저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 4절, 7장 5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금식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8장에는 제대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8장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그 다음 9장은 이제 메시아 예언입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그 다니엘이라든지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해요. 자, 메시아 환상인데 이 메시아는 어떻느냐, 너무나 유명하죠.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성하실 때 뭐 하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스가랴 예언을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10장 6절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 다음에 11장 말씀은 그 쓰러진 백향목입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그건 말씀인데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11장 2절입니다. 시작.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그 다음에 12장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리라는 말씀입니다. 12장 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 다음에 13장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9절입니다. 13장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14장 21절이죠.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14장 21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쭉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자 마지막 말라기 말씀도 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한 것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쪽이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 1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다시 귀환해가지고 제대로 좀 성전 짓고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적으로 딱 되면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또 그 뭡니까?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그 다음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죠. 로마 때는 성전이 이제 불타 없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상을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자,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언급합니다.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시침이 떼는 거죠. 자, 2장은 우상숭배와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을 책망합니다. 11절 2장 11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신앙적인 순수성, 혈통적인 이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을 짓고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들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11조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죠.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많고 특별히 이제 한정술 집사님 또 우리 김정희 권사님 뭐 다음 주에 이제 치료 무릎 수술을 하시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이렇게 뛰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장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희망의 날, 영원한 생명의 날이 딱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죠? 그래서 다시금 낙원을 회복하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말라기가 이렇게 마칩니다. 그 비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말라기를 딱 넘기니까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펼쳐지는 겁니다. 자,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면이 아니고 여기 칠판을 보시면 예언서가 어렵지 않죠. 그죠? 멸망하지만 회복할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단지 우리가 어려운 거는 이스라엘과 유대나라의 주변의 왕국들이잖아요. 제국들의 역사. 우리 그 제국들 역사는 이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에 제가 우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 팔, 다리 쫙 하고. 그러니까 이 주변의 제국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들이 위로를 받았고 회복을 입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길로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민족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핵심 통독 전체를 다 끝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지금 핵심 쭉 읽으면서 파노라마처럼 이제 이어지긴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통독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요 틀을 알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는 좀 더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성서 말씀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역사,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판의 역사,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 핵심 통독을 주님께서 27주간에 이어서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지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할지, 또한 우리 민족이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